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구약성경 839쪽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어려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라.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라.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을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을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해가 주의 혀를 높이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느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혜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제목은 보면은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라고 하는 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회개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는 다윗의 범죄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서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이 다윗의 범죄는 다윗의 인생을 그 전과 후로 나누는 결정적인 범죄였습니다. 새벽에도 강조했지만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죄는 상처를 남기고 아픔을 남긴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던 약 10년 동안의 기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그의 인생을 고난으로 몰아넣은 다윗의 범죄는 평안할 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찾아왔습니다.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결국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아를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범했습니다. 이렇게 하고도 이 모든 것을 숨기고 덮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서 다윗이 행한 모든 죄를 모든 신하들 앞에서 폭로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이하에 보면 다윗이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엄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나단 선지자의 이 책망을 듣고 다윗은 즉시 하나님 앞과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 자신의 죄가 너무나 커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나단 선지자가 돌아간 후에도 침상에서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책망한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하여 변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사무엘이 책망했을 때에 구차한 변명을 시도했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자 즉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시편은 나단 선지자가 다녀간 후에 하나님께 회개한 다윗의 기도입니다. 첫째,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습니다.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론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의 죄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지 말아야 될 죄를 범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이 이제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다는 이 사실 외에는 달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악은 절망스럽지만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풍성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는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첫 단추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새로운 삶이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회개가 있어야 올바로 예수를 믿을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항상 우리의 잘못된 죄악을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첫 단추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엄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이 가장 놀란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혼자 생각하고 숨기고 있던 것을 나단 선지자가 다 곁에서 지켜보고
말하는 사람처럼 자기에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나단 선지자가 알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계시하셔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다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모든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모든 숨기고 있던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자기를 책망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는 실로 아무것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중심의 진실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어떤 외모를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무슨 업적이 대단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선택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을 처음 선택하실 때 하나님이 보셨던 것은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택하실 왕을 생각할 때에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아주 키가 크고 외모가 잘생긴 그 첫째 아들 엘리압이 과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사무엘이 하고 있을 때에 즉시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뭘 보고 택하셨다고요? 다윗의 중심을 보고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제라도 하나님이 참으로 자기 마음의 그 중심에 진실한 통회를 원하시고 자기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심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살피십니다. 내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생각, 내 내면에서 흐르고 있는 마음,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인지를 깨닫고 자기의 죄를 아파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이 따라야 그 회개가 바로 중심의 회개인 것입니다. 사울이 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그 중심에 진실함이 없었습니다. 말에 신실함이 없었습니다. 중심이 신실하지 않으니까 행동이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다윗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기의 모든 행동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다윗이 살려주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아,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맹세는 헛된 맹세였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에 가득 찼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는 다윗을 뒤쫓아 죽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습관을 고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왔을 때에 그 책망하는 말을 듣고 사울이 고쳤다면 그는 훌륭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깨닫게 해도 사울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불순종으로 일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중심이 진실함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사울이 마지막에 길보아산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사람 앞에도 진실해야 되지만 특별히 누구 앞에 진실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될 일이 있어 순종하고, 책망을 받을 때는 회개하고,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의 기도를 해도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의 회개가 있어도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이보다 더 악한 것은 회개의 진실이 없다는 것이 더 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 죄를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제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7절에 보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죄 지은 사실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복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1절에도 보면 1절 후반부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에도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7절에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9절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14절에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다윗이 반복해서 자신의 죄를 씻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건져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속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죄악에 사로잡혔을 때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죄악에 사로잡혀서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한 가정을 파괴했고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그 충신 우리야, 얼마나 군인다운 사람입니까? 이 충신 우리야의 손에 그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그 우리야의 손에 들려서 보내는, 결국은 자기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따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야를 적군의 손에 죽게 만드는 이런 잔인한 일을 다윗이 행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했던 다윗이 사람을 죽이고 한 가정을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 다윗과 저 다윗이 다른 다윗이 아닙니다. 같은 다윗입니다.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서 죄의 눈이 멀고 양심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의 강력한 책망은 다시 다윗을 깨웠습니다. 자기의 죄악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렀는지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강하게 책망해야 될 때가 있죠. 오냐 오냐 잘한다 잘한다 해서는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정색을 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따끔하게 책망을 하면은 그 아이가 자기의 잘못을 확실하게 깨닫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굳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의 물건을 훔쳐오는데도 오냐오냐 못 본 척하고 넘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랑이 그 아이를 큰 도둑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양심이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죄악을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깨어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결코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책망하는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가 허탄한 길로 가고 있을 때에 그것을 막으시는 말씀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씀만, 자기에게 듣기 좋은 말씀만, 복 준다는 말씀만, 기복신앙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큰 죄를 저지르고도 그가 완전히 죄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여러분 쉽게 변합니까? 우리의 생각이 쉽게 변합니까? 우리의 성품이 쉽게 변합니까? 잘못된 자기의 습관이 있어도 그것을 쉽게 버립니까? 무엇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바위와 같이 굳어져 있는 그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실 때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말씀을 듣는 귀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강력한 책망은 다시 다윗의 영을 깨웠습니다. 죄의 눈을 가리고 있던 눈이 다시 열렸습니다. 자신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진정한 회개,
자기의 죄악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인정할 줄 알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다시 자기를 회복시켜 달라는 이런 통회하는 심령이야말로 여러분 자기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열쇠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자기의 연약함 가운데 넘어진다면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 즉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새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반드시 어떤 죄든지 크든지 작든지 하나님 앞에서 깨닫게 하시는 죄가 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다시는 죄악으로 내 마음과 생각이 돌이키지 않도록 굳은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이것이 통회하는 심령에서 나온 진실된 회개가 되고 이러한 회개가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진실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죄를 버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